에베소서 6장 12절과 12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사용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아마 여러분하고 처음 듣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 안에서 풍성히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부활절 감사 특성으로 유창기 집사님 나오셔서 그래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제가 오랜 기간이 됐는데요. 하나님을 한없이 떠난 적도 많고 하나님을 한없이 버린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찬양을 들으니까 꼭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찡한 마음이 듭니다. 미천하고 또 미련한 저를 불러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오늘 부활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갑옷이다 라는 그 갑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고 또 이 옷은 어떤 의미, 신분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는 건 무엇을 통해서 입는다? 세례를 통해서 입는데 세례를 통해서 입으면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로 안수받는 세례도 있지만 십자가로 완전히 삶이 바뀐 세례를 의미해요. 그것을 그리스도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 말씀까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신분이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느냐? 요건 또 다음 문제고 이 같은 거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제가 한번 예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에게 세상의 갑옷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거부를 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이 세상의 갑옷을 입고 나가 영적 정쟁터에 나가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거부했듯이 우리도 거부해야 합니다. 이걸 입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 갑옷이 하나님의 갑옷을 가리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성령의 그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려는 그 사람에게 세상의 갑옷을 입히고 나가 싸우라고 권하니 다윗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귀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맨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이와 같이 세상의 갑옷을 자꾸 입히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합니다. 이것을 다윗처럼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본문에서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방금 읽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작동시키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린다 그랬고 육체의 소욕은 또한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정함과 온갖 호색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요. 음란하는 것. 이걸 다 육체의 소욕으로 싸잡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쾌락과 세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각을 넣는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요. 그때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동시다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분할 수 있는 눈은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어가겠지만은 여하튼 이 관계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왜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마귀가 쏘는 게 있고 하나는 내 안에서 그 두려움이 자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 누가 주느냐? 네 스스로 자생했건지 아니면 마귀가 주었던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 싸워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주를 입지 않고 나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얘기는 곧 영적 전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마귀는 이미 준비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좋아하는 육체를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무리 성령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손잡고 나가면 성령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쪽에 손을 잡고 나가느냐, 그건 내 몫이에요.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그 선택은 내 것이 되듯이 내 안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내 몫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야 된다, 입어야 된다, 사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소 고삐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가 장성하게 되면 코에 이렇게 코를 뚫어서 고삐를 만들어 놔요. 거기다가 끈을 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자는 대로 갈 수 있게 방향을 틀 때 이 소 고삐를 가지고 틉니다. 그러면 소는 코가 아파서라도 움직여요, 그쪽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사람의 이 허리띠를 잡고 당기면 그 당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성령에 순종하게끔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령의 그 진리 안에 너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밝히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 허리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차고 있어요. 근데 차고는 있는데 이게 잡아 당기면 끊어질까 봐 그런 허리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허리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잡아 끄는 쪽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네가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네 것이 되고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고발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칭의,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너 죄인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다 도말하시고 멸하였는데 네가 아직도 거기에 그늘 아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저도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구나.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그거로도 안 돼. 그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의롭다 칭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너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자부심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만 멸하는 그런 능력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멸하신 그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미래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꾀를 부리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충성인지 밖에서 전쟁터에서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가 육체의 쾌락, 아내와 함께 자지 않겠다. 엄청난 충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야영을 하고 길에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2번의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험악한 전투에 보내서 죽이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입니다. 이 일이 원수에게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다 참소해요. 욥도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다 참소했어요. 참소하는 자에게 비방거리를 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인, 의의 호심경을 붙인 네가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줄 죄를 지었어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하이 여러분은 이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잠시 잊었던 겁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엄청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진짜 회개는 그런 것이다라고 또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이 신 벗는 사람 꽤 많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신 벗어놓고 지 혼자서 두려워하고 해결책 찾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갈 때까지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이 내 것이 되면 평안은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한 내 사랑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에 향한 내 사랑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식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너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왜야? 이유가 뭐냐? 체크해야 합니다. 너 혹시 하나님 아직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틀림없이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체크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두 번째, 마귀의 불화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귀의 불화살에 공격을 당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두렵고 아직도 공포감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방패를 가지는데요. 방패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화살을 엄청나게 융단 폭격으로 그렇게 마귀는 공격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다 막아내겠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여러분, 이런 방패로 이걸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못 막아요. 이거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패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요, 저 화살들 다 못 뚫고 들어옵니다. 다 튕겨나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방패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신다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평안의 복음을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패를 소유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과거의 말씀을 보니 홍해를 가르는 일, 요단강을 가르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뭐 만화 같은 이야기만 잔뜩 적어놓은 것 같아. 이게 믿음으로 안 보면 다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명을 뭐예요? 여러분들 다 연도를 뭐로 쓰고 있어요? 주님이 나신 날을 기념으로 AD, Anno Domini, 그걸 다 쓰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역사가 말을 하는데 그 역사를 안 믿겠답니다. 지 혼자서 말이에요. 이러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목이에요. 그런 삶인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는 권능도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 간헐적으로 보이는 곳에 가서 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둔다고 하고 읽습니다. 근데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 것은 좋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야 그 궁금증이 해결될 때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희열을 느낍니다. 의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너 왜 그러니 하고 이상하게 여기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의 두 종류가 있어요. 불화살의 종류는 두 종류인데, 첫째는 마귀가 쏘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불화살을 쏴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사망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쏘는 것은 죄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에 불화살을 당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기름에다 딱 불질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활활 타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하게 되고 정욕을 발산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미디어의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 심각해집니다.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맞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는 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끌 수 있어요. 뭐로 끄냐면 회개로 끌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70번씩 7번. 또 다른 복음에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No! 아니요. 회개하시면 다 용서합니다. 므낫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솔로몬 성전에다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만들었어요. 일월 성신을 그 땅에 거기에 만들어서 섬기고 몰래가 섬기고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두고 섬기는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그가 55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노예 생활을 통해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셨다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남유다로 내려보냅니다. 회개, 주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셔야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오늘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 안 보고 산다? 용기 있는 자입니다. 너무 용기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 버리셔야 해요.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행위입니다. 하셔야 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쏘는 그 불화살, 진노의 불화살을 내가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한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감사로 나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저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투구는 바로 생각을 구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해버리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내가 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죄의 길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투구를 벗는 즉시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내게로 와서요, 나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죄를 졌는데요? 그때 비유로 얘기합니다. 집에 한 어린 양 있는 그 자가, 가난한 자가 그거 하나 다 전 재산인데 네가 그것을 뺏었다라는 비유로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지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내가 가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심장이 젖도록끔 회개해요.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실수로 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거 아셔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뒤가. 이 다윗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죄를 깨닫자마자 이게 떠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 마음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본인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꺼트리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그것도 알았어요. 잠시 육체의 소욕에 눈이 어두워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모습 있었어도 안 되고 만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고 산 사람이에요. 이 존재는 아예 쓸 생각도 안 합니다. 마귀가 쏘는 것에 대해서 늘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반응하고 이랬던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넣었을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돈이지 왜 말씀이야. 진리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거기다가 불을 댕겨줬으니 불 붙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화살들을 다 우리가 꺼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리가 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을 단속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생각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뭐라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 이 검으로 사용해야 할 대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마귀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쏘는 불화살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무슨 짓을 하냐면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놈이 내 화살을 맞고 반응하면서 넘어지리라. 그때 들어가리라. 지금은 못 들어가니 계속 쏴대는 겁니다. 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의 검을 또한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는 하나는 나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용하는데 아주 강하게 사용해야 돼요. 아주 틈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이 잘못 틀어져 있는 것들을 다 베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싹 다 청소시켜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줘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알게 하시고 내 잘못된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돌이키고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 깨닫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면 육체의 소에게 아무리 불화살을 쏴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이미 청소 다 했는데 뭘 살아나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참고로 한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 합니다. 여기 청년들 바쁘지만 공부하느라 바쁘고 연구하느라 바쁘지만 이걸 게을리하면 그 연구도 또 여러분들의 공부와 학식이 모두가 헛되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말씀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받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뜻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안에 둬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유혹을 잘라주는 하나님의 자외 날선 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한번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은 채로 유지할 것인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 우리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형제하고 살고 부모하고 사는데 말하지 않으면 내 고민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물론 마음을 살피셔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내 입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못난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하라 했었는데 용서는 고사하고 분이 터져 나와가지고 욕 몇 마디 했어요. 주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회개하고 간구하여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내일을 또 다음 시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도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가야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호심병을 의의 호심병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가슴에 직접 붙여주셨으니 나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평안이 준비된 신을 신으라. 그 신 벗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 쫓아내시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또 믿음의 방패, 전신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곧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신뢰해라. 이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열심히 보셔서 자외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만한 단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긴 장검으로 만들어서 들고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승리하고 이 땅에서 남은 주님이 주신 그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결단하고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하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덤비면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들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하나님 또한 저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하여 쏘는 불화살들이 있다면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기쁨으로 그것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러게 능력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하는 삶의 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선전포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압니다. 이제 그 입힘을 받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싸울 때에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투구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보는 찬양하겠습니다.